저희가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고 5번째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더 지나면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소 성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전에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교회의 분위기상 왜 벌써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고난의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이 길을 지나서 예수님은 끝내 부활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확신 그리고 용기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보는 우리의 눈을 되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러나 어떻게 극적으로 부활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역동적인 서사인데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로 단조롭게 닫혀버리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어차피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으니까와 같은 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나 위기는 우리의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분명한 괴리로부터 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려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분명한데 그 약속은 아주 강렬한데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우리가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는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서 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마르다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는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목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께 있어서는 상수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 정도가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음이든 또 어떤 조건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요소에 불과했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마주하는 이런 작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나사로와는 원래 각별하셨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선 곧장 달려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뒤에야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처음에 마르다와 부활에 관해서 나누었던 대화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체하셨다가 만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그제야 이루어졌던 그런 대화예요. 사랑하는 벗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 신앙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결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부활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통의 현장에서 슬피 우는 이들을 보고 비통하여서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본문은 아주 충분히 머물러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누군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전에 시각장애인도 보게 하셨다면서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하셨다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하실 수 없었을까? 예수님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보니 저분도 무능력함, 무기력함, 어쩔 수 없는 벽을 마주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분도 이거는 못하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저 나사로와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당면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였지요. 수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부활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분명한 소망이나 바울은 기쁨의 사도라고도 불리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도 하고 그런 확신과 자기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임에도 슬퍼하는 자들의 곁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울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마주하는 죽음의 상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배감에 압도되거나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다시 산다고 믿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마주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아프면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럽거나 믿음이 없어서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의 대형 화재 앞에서, 중동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교리 논쟁을 하거나 섣부른 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고통을 충분히 마주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람다워야 해요.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와 영원히 중첩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너머의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얻되 이 현실도 충분히 다루어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지만, 비통히 여기셨지만 슬픔과 한계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돌로 입구가 막혀있는 그 동굴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미 사람 죽어버렸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참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와 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방금 전까지 막 같이 울던 분이, 공감하던 분이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의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과 감정을 공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고비를 넘기기 전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었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종식이죠. 그래서 그 임종하는 순간이 가족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만 임종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생명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이 부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부활의 이야기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죽은 뒤에 사람이 부활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고 희망과 기쁨을 애써서 찾아야 할 만큼 그것들이 드문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종식된 곳에서 완전한 새로움이 온다고 말하거든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이런 비전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이끌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고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바싹 말라버린 뼈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유해들이 처참하게 쌓여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가 살아날 수 있나요? 이런 우스운 질문이 있을까요? 사람아 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에스겔의 생각에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그리고 경험과 추론, 그 너머로 우리의 삶과 생각의 지평을 확장해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닫힌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어둡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재료로 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와 비전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목표를 향해서도 과감히 마치 될 것처럼 현실의 한 걸음을 걷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정말 도달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전망이 없으면 하지 못했을 행동도 과감히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면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게 만듭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내일도 그럴 것 같은 것이 나의 상식인데, 나의 판단인데 그래도 새로움을 계속해서 꿈꾸게 만듭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려내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해결되지 못할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망했어, 돌이키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난 월요일에 NCCK에서 주최한 정책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위기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두고 발제자가 나와서 제안했고, 그리고 토론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에게는 기후위기가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되겠는가? 이 문제를 두고 누군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쉽사리 말하고, 한편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냉소하기도 하지요. 이 양극단에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비관론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꿈꾸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미 죽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재현해낼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음이에요. 이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음일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새로움을 전망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비록 몸이 죽었을지라도 영이 몸을 구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어봅시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죽어가는 몸과 세상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생명을 선포합시다. 살 수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른 뼈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의 돌문도 굴려냅시다. 이미 죽었는데요 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분이 오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